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우리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신앙에 대한, 참된 신앙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죠. 수많은 죽음을 넘어서면서 그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으로 각인됐냐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다윗이 처음부터 이걸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을까? 아마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날이 갈수록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을 정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각인된다. 우리는 늘 하는 얘기고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만, 어떤 사람들은 맨날 들어서 지겹다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언약이 각인됐다는 말은 모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주께로 피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겁니다. 주님께 피하지도 않으면서 보호해달라고 계속 세상 길 막 가고 세상 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손에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본을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답들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번 주에 16장 1절에서 쭉 얘기했지만 오늘 2절 말씀 봐도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예물을 갖다 드리는 그런 일은 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상 숭배의 결과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냐?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애 다 쓰면서 그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너무 세게 했나? 내가 또 너무 안 된다고 소리를 쳤나? 이렇게 종종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고, 그래서 절대고, 그래서 언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사실상 죽을 때까지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맨날 말로는, 입으로는 복음 얘기하고 다 하는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입으로는 맞는 말만 계속하는, 복음 얘기하고 오직 예수 입으로 다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정확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왜 소름 끼냐면 저는 이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그냥 뇌까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맞는 말만, 오직 예수, 복음, 세계복음만, 주께서 하시고 보좌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뭡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되냐고 사람들이,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성경에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안 되는데? 실제 틀린 걸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고 말인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라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고 지키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사람 만나면 그럽니다. 한국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보면서 그래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 말이다, 이게 이 좋은 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주셨을까? 야, 진짜 이게 정말 우리 부모님의 기도요. 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구나. 전 봐도 진짜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는 거 보면요, 야,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도 이게 이런 참 좋은 교회 감흥이 안 오시죠, 별로 이제는, 그죠? 처음에 왔다가 지금은 이렇게 그 무슨 총회에서 기자 한 명이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 한국에서도 참 보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거, 그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대리석으로 다 깔았네. 근데 저는 대리석 아닌데 대리석 아닌데 대리석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다들 야, 좋다고 얘기하는. 이걸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이런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받을 만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얘기인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을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 모든 걸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참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돼, 축복받을 거야, 아유 너무 좋았어, 그게 아니라 분명한 언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훈계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정확한 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시고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훈계가 우리 본인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맨날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온 겁니다. 정확한 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묵상을 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요, 묵상되어지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정확한 게 들어오고 정확한 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침대에 누워있고 어두울 때 뭡니까, 하루를 쭉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내 발과 내 길의 빛과 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랬어야 됐구나, 그래 내가 이런 게 맞았구나, 이런 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좀 보시라니까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어요. 밤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하시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상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율법이냐, 그러면 안 되지, 틀렸지. 여러분, 사실상 세상 거 해도 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밤에 들어와 밤에 있을 때는 뭡니까?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훈계하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비추는 빛을 몰라. 그쵸? 등이 없어, 빛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많이 가진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향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겁니다. 방황을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방황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허무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거 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막 마음이 채워질 것 같죠? 두고 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다 무너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기준이 되는 거냐,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이사야 60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뭘 붙잡고 삽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모아둔 저녁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세상과 한번 하고 와서 그 세상에 쭉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쭉 빠져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사람들 불신자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맛을 보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우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갔다 그랬다니까요. 바울을 쫓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맛을 보니까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뭡니까? 이거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못 증거합니다. 오직이 없고 절대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지 않아. 교회 와서도 세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육신적 이 답을 내지 못하면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 영적인 겁니다. 그 말은 육신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이 육신이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몸에 육신 뭐가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영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삶이 있는데 그걸 주관하는 것이 영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육신적인 것을 하는데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뭡니까?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지금 힘 쪽 빠지는데. 저는 3일까지 금식을 해봤거든요. 3일 금식, 와 힘이 쫙 첫날은 죽을 것 같더라니까 진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 3일 때 괜찮아 할만하더라고요. 아니 3일 굶어도 힘이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가 건들면 사람이 저보고 유해졌대, 부드러워졌대.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그때 확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다. 안 먹었을 때는 3일을 금식해봐. 유해진 게 아니라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는 자동적으로. 왜냐 힘이 없으니까 말도 야 얘들아 이렇게 야 소리가 안 나와. 힘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니들끼리 갔다 와 그래가지고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성을 부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 이렇게. 금식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받친다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진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각인된 말씀이 없으니까요 나를 교훈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각인된 것이 나를 교훈해야 되는데 밤마다 나의 심장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해야 되는데 나의 심장이 세상 것으로 자꾸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미움과 그 질투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모셔. 왜냐?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 각인된 말씀으로 늘 묵상하죠. 하루 종일 바빠서 그래. 저녁에 들어오니까 뭡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말씀 가지고 있어. 언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앞에 항상 계신다, 내 앞에 항상 모셨다 그 말은 평생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 앞에는 세상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교훈대로 훈계대로 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나는 늘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날부터 실질적인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앞에 있는 걸 먹고 내 앞에 있는 걸 한다니까요. 그렇지?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자면 길들여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내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이 있네. 그러니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기준이 하나님의 거야. 내게 없다는 그 얘기. 나는 평생 그렇게 할 거다.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른편, 그죠? 오른편, 오른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있다, 그 말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능력이 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이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지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 어려우면 야 나한테 불러, 이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인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고 건지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환난 날에도 여호와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이 터져야 저주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없습니다, 이젠.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걸 모른다는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이게 재앙이라, 그 말인 겁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이 뭐냐?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뭡니까? 자기 중심이라. 그러니 네피림 시대가 온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인간들이 네피림, 하늘에서 공중에서 떨어진 자를 찾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바벨탑을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저주, 재앙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붙잡아요.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게 재앙이라고 말인 거예요. 진짜 재앙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못 가르치는 게 재앙이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리석다, 이건 진짜 어리석다 하면서도 저도 보면요, 요번 학기 뭐 받았니? 요번 학기 뭔데? 아이고 이거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서 수시로 불러서 얘기합니다. 괜찮다. 공부 좀 못해도 시험을 좀 못 봐도 괜찮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중요한 순간에 교회를 선택해라.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렘넌트를 만나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꼴등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죽을 때까지 먹고 싶은 짜장면 못 먹어도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라 짜장면 먹으려고 난리치는 거야. 짜장면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헛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없어도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과 삶이 있다? 그게 축복된 삶이라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기에 뭡니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너 흔들리면 안 돼.
이게 종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안 흔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동치 아니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그러니 교인들이요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의 오른팔을 붙잡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도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뭘 다 해도 끝에 가서 마귀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언약 끝까지 잡고 있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 봐, 얘 언약 놓치잖아 이러면. 마귀는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뭘 보시냐? 끝까지 여러분 손에 오직 예수가 쥐어져 있는지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다, 그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심고 심기워야 되냐?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깨닫는 이 고백처럼 이게 우리께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요동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요동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을 든든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안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무너집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다 무너진다니까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각인됐다,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어져 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거 아는데도 우리가 오직 예수를 각인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데도 이걸 우리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각인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 시작하자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떨어져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 부른다는 말이죠.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보십시오, 이거. 바울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요동치 않은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요동치 않는다 했는데 그 절대 요동치 않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정말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영광으로 쓰여진 이 단어가 영혼이라는 그 단어도 같이 쓰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마음, 영혼, 육체, 모든 부분, 우리의 모든 부분이 뭡니까? 안전한 거예요. 기쁘고, 그렇죠? 즐거워하고 안전히 거하는 겁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절대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 있다,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는 길이 뭐냐? 그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오직을 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을 심기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그렇죠? 과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고 쭉 보니까 랩넌트들이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은혜 받고 이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야, 진짜 은혜를 받아. 근데 이 은혜가 지속이 안 됩니다.
다락방을 해도 지속이 안 되는 경우 전 참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야, 어렸을 때 조금 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요, 이 말이, 야, 맞다. 이거 일심으로 전심해서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이 끊어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갈 수가 없어, 구원받아가지고. 근데 뭐냐, 지속하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일심 전심으로 지속하는 게 끊어지면요, 바뀝니다. 못 이깁니다, 세상.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계속해서 예수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서 오직 예수가 안 보이면 뺏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못 이기고요, 미래가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뭐냐, 마음에 우리 계시의 영안을 여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다윗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영혼, 육체,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그러니 다윗은 뭡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진짜 그렇게 많이 거쳤다니까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죠. 맨날 전쟁에 싸우죠. 그런데도 다윗 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니.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너무나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진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갱신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가 이렇게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못 이기는 겁니다. 왜냐,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고 어려움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다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답을 내면서 뭡니까?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힘들게 있어야 돼요.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그때 또 이렇게 건져주셔요. 이렇게 건져줬더니만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셨다고.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주의 은혜로 잘 마쳤어. 그래서 하는 말도, 야, 역시 주의 은혜로 잘 마쳤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맞는데 주의 은혜로 잘 맞는데 내가 할 걸 제대로 했었으면 안 이랬었거든요. 그죠? 내가 할 걸 제대로 안 해놓고 막 개판치고 막 그러다 마지막에 막 해가지고 정말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는 거야. 그거 붙잡고 주의 은혜로, 역시 주의 은혜로 하는 거야. 맞는데 아닌 거지. 뭡니까? 그래서 뭐 준비는 율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라, 그 말인 거예요. 내 쪽에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을 할 때는 복음적으로, 실제 할 때는 뭡니까? 준비는 철저히 해도 좀 겁나가지고 떨려가지고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그거.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복음적으로 해. 잘하잖아. 실제는 율법적으로. 근데 또 그걸 이러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모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 내 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답을 다윗이 내린 것처럼 내려야 됩니다. 절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 이거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 돌아가시고 썩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이거는 메시아를 다윗이 시편 16편 10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아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자, 보십시오. 죽음을 딱 맞이한 거야. 음부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뭡니까?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이 확신이 있었다 말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막연하게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이걸 찾지 못했는데 답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 답이 무슨 소용입니까? 불신자들은 주님을 모르면 답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얘기지. 복음 알고 나서도 문제 해결이 다라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이미 다 끝난 건데, 이거는. 진짜 뭡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신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지신다, 나를. 문제 가운데 이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뭐 주님이 해결할 건. 위기가 왔어. 뭡니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가 누구십니까? 주인이. 그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가 맞아. 근데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라. 그러니 이게 주인을 맞는데 무능력해. 여러분,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이 다락방 통해 복음 만나기 전에 분명히 예수는 나 주인이 맞아, 이거 확실해. 절대 안 흔들리는데 뭡니까? 무능력하신 것 같아. 왜냐? 내 문제 해결을 안 하시거든. 그 나에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무능력하고 멀리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 이 말은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완전 책임지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죠? 생명의 길로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야. 내 앞에 하나님이 보여. 근데 그 앞에는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미친 듯이 실실 웃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다윗이 이 정도 깨달은 겁니다. 생명의 길로 보이는데 왜냐? 말씀 따라가니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 주의 우편에 뭡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이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 가는 길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방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신자들은 뭡니까? 아무데나 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들이 방황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 나름대로 이정표를 따라가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말씀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뭡니까? 참된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 다윗 시편 16편 7절의 말씀 보면서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각인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여러분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 싸워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확인되어지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오직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날마다 저에게 있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절대 음부에 떨어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일 새벽을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인 되심에 참 감사를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